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는 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정말로 말이죠. 큰 확신도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할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거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거라고 봐요. 기도응답에 대한 거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돼. 인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웬 시험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들어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무너지질 않습니다. 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살다 보면은 자꾸 죄를 져요. 근데 내가 짓는 이 자범죄는요 여러분들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들어서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짓는 자범죄 거기에 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죄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확신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말할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는 큰 확신도 됐을 때는 적어도 이 5가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틀려져요. 예배. 확신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아. 흔들리지도 않아요. 또 예배 드릴 때는요 뭐가 하느냐? 응답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응답을 받게 돼요. 예배 응답을 받게 돼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예배 한번 들어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나를 인도한다. 인도에도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을 때는 예배가 틀려진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하고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틀려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느냐? 5가지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뭐냐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치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내가 치유 안 받으면 우울증이 찾아올 줄도 모르고, 내가 치유 안 받으면 문제가 터질 줄도 모르고, 내가 시험 안 그러니까요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치유될 만큼 예배에 성공하라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아까도 우리 박정원 선생님이 기도할 때도 참 중요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완전히 예배를 소화하지 않고는 그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서밋 때죠. 서밋은 가장 정상에 올라선 사람을 서밋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불안전한 사람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도 많고 왜 그렇게 한숨 쉬는 사람도 많은데, 가장 정상적인
인간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는요, 만약에 설령 생각을 잘못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생각도 고쳐줘요. 기도할 때 생각도 고쳐줘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각도 고쳐줘요. 때로는 말이죠, 불균형하고 뭐가 잘못됐다 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요, 뭘 좀 생각을 하느냐, 본론에 딱 들어가서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도전을 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눌려가지고 포로된 상태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눌려가지고 그렇게 힘 다 빠져가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있어요. 꼭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어떻게 좀 안 나는 것 같아요. 알나요? 소리가 좀 작아지.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 왜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랬느냐면은,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아마 이번 명절 때도 많은 친지 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으면요, 쉽게 대답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도 있잖아요. 마음, 생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 이것도 다 중요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할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게 돼 있어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단 말이에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혼 속에 딱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좀 옛날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봐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어떤 증거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한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모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요거 좀, 이걸 모를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요걸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이걸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아담과가 무너지면서 이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리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 그랬어요. 하나님 형상이 죽어버렸다니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 돼 갖고 있는 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안다면은 뭐 때문에 죽었느냐? 죄와 허물이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 죄는 뭡니까? 허물은 뭡니까? 사람들이 죄에 가면은요, 내가 짓고 사는 자범죄, 이것만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자범죄는 허물이에요, 허물. 그 죄가 뭐냐? 오리지널 신이라 원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요 두 가지 죄가 합해가지고 죄와 허물이라. 요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사망이 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쭉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잘하니까 놔두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 때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뭐 하느냐? 죄로 말미암아서 과거 문제잖아요. 과거 문제가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시다 그러면서 곧 지금이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뭘 얘기하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잖아요. 마귀. 그러니까는요, 현재는 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과거는 죄 문제 때문에 걸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고, 현재는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2장 2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여기에서 해방된 사람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냐? 현재. 여기는 과거고 현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살면서 뭐가 나오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이 딱 나오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다는 하나님 자녀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구원이잖아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하늘에 앉잖아.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국의 축복.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져라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딱 회복하게 되면은 이런 축복이 다 따라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다 따르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딱 붙잡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구원이 뭐다는 걸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봐봅시다. 과거 문제는요, 요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그릇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묻혀가지고 현재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요. 그 다음에 방향은 천국을 딱 정해져 있는데 방향성, 미래 우리가 어떻게 된다 확인을 딱 하고 나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걸 다 회복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다고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 없으면 또 져요. 힘 없으면 또 무너져요. 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창세기 2장 뭡니까? 7절 요걸 항상 잊지 말고 붙잡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것은요 기본적인 겁니다. 요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근데 죄와 허물로 죽고 난 뒤부터는 요게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 이제 정말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이죠. 1절로 어딥니까? 10절. 여기 딱 보면은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마른 뼈를 보라는 거예요. 마른 뼈를. 저 골짜기 속에 수북이 쌓여있는 마른 뼈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에스겔아, 저 마른 뼈다귀에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했다 그랬어요. 순종해서 대언했더니 아니 어떻게 된 게 살아나기 뼈다구가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살이 붙고 그랬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에베소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생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여기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강단에서는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자로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할 점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면은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는 걸 먼저 붙잡고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무너뜨린 마귀는요 지금도 건재해요.
똑같은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딱 부를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5가지가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이 분명히 해야 돼. 근데 마귀가 자꾸 여러분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어려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마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요 존재가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내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는 어떻게 역사한다.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지 말고 꼭 붙잡으셔야 돼요. 주의할 점이에요. 생기, 말씀을 대언하는 거. 말씀을 대언할 때. 그러니까는요. 마른 뼈다귀를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원상복귀된다. 이걸 딱 붙잡고 마귀만 속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제대로 할 때는요. 바로 이 생기가 뭘 얘기하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걸 붙잡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18절 특별히 18절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증거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증거 어디에서 납니까? 쭉 이렇게 내 셈이라 그랬죠. 쭉 해갖고 강이 흐른다 그랬는데 증거가 일어나는데 어디에 일어나느냐? 에덴의 축복이 일어나는 곳. 에덴의 축복이 일어나는 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축복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에덴에 가보면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 가보면은 넉넉해요.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 독차하는 거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뼈다귀에서 누굴 하와를 취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겠어요. 가정에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 정말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하와를 만들어갖고 했는데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을 받고 생기의 역사를 말씀을 딱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건 다 따라와요. 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도전해 갖고 승리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되면은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걸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을 주신다고요. 또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가정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도록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죠. 보좌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 가정을 돕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전부 다야. 내 영혼이 구원받은 여 속에서 기도가 전부 다란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는 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되면은요, 반드시 시공간 초월응답이 와요. 시공간 초월응답. 시공간 초월응답이 오죠. 또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초월적인 응답이 오는데, 여기서 뭐가 오느냐?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도 삼위시대의 축복이 와요. 삼위시대의 축복은 뭡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축복으로 다 닥치는 걸 얘기해요. 과거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축복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을 전 세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선교의 축복이잖아요. 전도선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꼭 좀 붙잡고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축복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한 일, 어려운 일 투성이에요. 왜 그렇게 도전받을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요 투성이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셔요. 이제는 옛날에는 막연하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다, 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하면서 기도 시간을 꼭 좀 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이걸 결론을 냈던 초대교인들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가면서 정말로 말이죠, 자기들이 뭘 해야 될까지를 확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식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24기도예요. 24기도. 무시기도라니까. 무시기도. 이게 되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에게는 기도가 없어요.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 마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이걸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것도, 언짢은 것도, 안 좋은 것도, 틀린 것도 전부 다 기도로 바꿔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고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 축복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면 좋아요? 그럴 때는요, 집중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집중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요, 파수꾼의 기도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러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때로는 뭐가 안 된다 할 때 가만히 두지 말고 이걸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딱 알고 진짜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도전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덮쳐요. 흑암 세력이 여러분 덮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은 다 있겠지만은요, 정말로 뭐냐, 우리 주변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기서 구원의 확신은 원죄로부터 구원의 확신이지 자범죄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는 섭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비대면을 예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할 건지를 생각하면서 이 밤을 보내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